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 한 작가가 책에 적은 이 한 줄에 수많은 사람이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놨냐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피곤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편하지 않은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 외로움이 종교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는 혼자 사는 집입니다. 전체 가구의 36%가 넘는 800만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넘게 한 사람만 산다는 뜻이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때는 67 식구가 한 집에 북적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한 세대 만에 가족의 모양이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보통 이 변화를 두고 사람들은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간섭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자살률과 고독사 통계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자유로워졌다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오늘은 이 허전함의 정체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종교가 진짜로 우리에게 해주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만나게 될 겁니다. 이야기는 다시 지난 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대부분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든 울면 옆집 어른이 달려와 봐줬다는 겁니다. 엄마가 밭에 나가도 아이는 굶거나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있었고 대가족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으니까요. 한 아이를 온 동네가 함께 키운다는 말이 그 시절에는 그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 풍경을 빠르게 지웠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따라 도시로 흩어졌고 대가족은 잘게 쪼개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흩어짐을 시장이 반겼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식구가 한 집에 살면 냉장고도 하나, 텔레비전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6사람이 따로 살면 그 모든 게 6개씩 필요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질수록 물건이 더 팔립니다. 뭉치면 손해고 흩어지면 이익인 구조가 우리를 더 빠르게 떼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꼭 짚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서는 살 수 없게 태어난 동물입니다. 갓 태어난 만가지는 몇 분 만에 비틀비틀 일어섭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기는 어떤가요? 혼자서는 뒤집지도 못합니다. 걷는데 1년이 넘게 걸리고 제 앞가림을 하기까지 수십 년이 듭니다. 그만큼 인간은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서로 돌보고 기대는 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인간이 원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와 닮은 무리 동물을 보면 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지르는 늑대 무리를 떠올려 보세요. 맨 앞에서 눈길을 헤치는 건 힘센 늑대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는 늙고 병들고 어린 늑대들이 보호받으며 걷습니다. 맨 뒤를 지키는 건 놀랍게도 가장 강한 우두머리입니다. 약한 자를 가운데 두고 강한 자가 앞뒤를 지키는 겁니다. 인간도 수백만 년 동안 꼭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서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걸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준 시료텀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갓 태어난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떼어놓고 2개의 가짜 엄마를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들었지만 젖이 나오는 엄마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젖은 없지만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엄마였습니다. 흔히 새끼는 먹이가 나오는 쪽에 붙어 있을 거라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새끼 원숭이는 온종일 천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철사 엄마에게 가서 젖을 빨고는 황급히 천엄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생명에게 정말 절실한 건 먹이가 아니라 품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안기는 그 감각이 먹는 것보다 먼저였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기고 싶고 곁을 두고 싶은 이 갈망은 배가 불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허전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실은 뜻밖의 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출산율입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은 평균 6명 넘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한 명도 차례되지 않습니다. 흔히 집값이 비싸고 복지가 부족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복지가 지금보다 잘 돼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넘쳤습니다. 무언가 다른 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외로운 세상에 아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함께 키워줄 마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혼자 사는 집이 늘었다는 말 속에는 사실 두 개의 서로 다른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떠나보낸 뒤 홀로 남은 노년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사회로 나오자마자 좁은 방에 홀로 들어선 청년이 있습니다. 삶의 양끝에서 사람들이 똑같이 혼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건 단순히 쓸쓸한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한 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히 연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안의 화면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들어 있습니다. 메시지는 1초 만에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외로워졌을까요? 연결의 숫자가 곁의 깊이를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내 소식에 좋아요를 눌러도 정작 새벽에 아플 때 달려와줄 단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수많은 메시지를 주고받고도 잠들기 직전 사무치는 외로움에 빈 화면만 들여다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넓은 연결이 아니라 깊은 곁이었습니다. 이제 종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를 교리나 믿음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진짜로 해준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흩어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의 곁이 되게 한 겁니다. 절에는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한 주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찾아오고 누군가 떠나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사실 거대한 돌봄 공동체이기도 했던 셈입니다. 옛 공동체가 사람을 어떻게 품었는지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온 마을이 축하했습니다. 혼인을 하면 동네가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이웃이 제1처럼 며칠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바쁜 농사철에는 품을 나눠 서로의 논밭을 갈아줬습니다. 종교는 이 모든 순간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태어남과 혼인과 죽음을 의식으로 묶어 사람들을 자연스레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종교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그 모든 함께의 순간들까지 함께 잃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즘 사람들의 발걸음이 비로소 이해됩니다. 신은 안 믿는다면서 왜 템플스테이를 찾고 순례길을 걸을까요? 거기서 만난 낯선 이들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밥을 나누며 잠시나마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곁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워하는 건 신이 아니라 함께라는 감각입니다. 미래의 종교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바로 이 지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누군가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누군가는 인공지능 스피커에게 잘 잤냐고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돌아오는 건 정해진 기계음 뿐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대답해준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는 겁니다. 빈방의 적막을 견디려 텔레비전을 켜둔 채 잠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모든 풍경은 우리가 얼마나 곁을 그리워하는지를 거꾸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혼자가 아니고 싶은 겁니다. 다만 이런 대체물들이 잠시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어도 끝내 사람의 온기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옛 공동체를 무작정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떠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좁은 공동체는 따뜻한 만큼 숨이 막혔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안다는 건 모두가 서로를 간섭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남들과 조금만 달라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 도시로 떠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간섭 없이 곁을 내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외롭지 않으면서도 숨 막히지 않는 거리, 그 절묘한 거리를 찾는 것이 우리 시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종교는 더 화려한 건물이나 더 정교한 교리로 오지 않을 겁니다.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자리, 누군가 무너질 때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무언가가 다음 시대의 신앙이 될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이름을 달든 안 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품이 되어주는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신이 아니라 서로였으니까요.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문득 안부가 궁금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냐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느라 모두가 외롭습니다. 그 침묵을 당신이 먼저 깨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짧은 연락이 상대에게는 오늘 하루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혼자는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쩌면 정답은 둘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도 아니고 숨 막히게 함께도 아닌 곳.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삶 말입니다. 그게 미래의 신앙이고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찾던 구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